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탁한 이 나라 위에 주님께서 빨리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악인들은 주님께서 속히 멸하여 주시옵시고 파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해에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 아버지 발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법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거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파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신 주님이시여 악인들은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속에 찾아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재단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가 살아 역사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님 받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새해에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수고나 노력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말고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이제는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한 해 동안에는 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헌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모두가 다 새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헌 것 중에서도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옛 친구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옛 친구를 만나면 우리가 무척 반갑잖아요. 또한 우리가 골동품 하면은 옛 것일수록 좋고 값어치가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새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새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전 것에 우리가 미련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이전의 모든 관습들을 이제는 주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새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직도 우리 속에 이 옛 습관과 생활 방식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또한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올해 내가 더욱더 믿음의 단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일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위에 올라가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사람 된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간증받는 것을 듣는 것도 우리가 참 은혜가 되고 좋지요. 그런데 내 삶이 변하지 아니하면, 내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남들이 은혜 받는 것이 내가 동일하게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할 때에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거듭난 자를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의 결단과 또한 우리의 계획이 엄청 크지요. 올해는 내가 이러한 것을 세우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려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우리가 출발을 시작합니다. 벌써 1월 1일 새해를 맞이했는가 했더니 벌써 며칠이 지났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새해에는 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내가 새해에는 주님 앞에 더 기도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내가 삼고 있었는데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올해는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를 우리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새 사람은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겐 하나님이 주신 발이 있습니다. 발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노아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순종을 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발은 바로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발은 또 우리들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발을 통하여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주신 주님 앞에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건강한 발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좋지 않은 곳에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은혜로운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발길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우리들의 무대로 삼고 사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생활이 은혜의 생활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에 마귀의 온갖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 앞에 놀랄만한 일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뉴스들이 생각지도 않은 뉴스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거듭난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지속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죄 짓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더러워지는 것이지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린다고 경건의 삶을 살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곳에 좋지 않은 곳에 내 발이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곳에 우리의 발을 놓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넘어뜨릴까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함없는 기도, 우리가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내가 집에서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이것은 참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없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살 수 있는 양식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새롭고 힘있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새 옷을 입고 나가면은 남들이 먼저 저 사람, 저 친구가 오늘 새 옷을 입었구나라고 바로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새 생활을 하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것은 우리는 다 지나갔습니다. 주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는 앞으로 전진만 해야지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옛 생활로 돌아가거나 옛 생활에 얽매이거나 세상과 짝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긍지와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도할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 교회에 놓여진 문제들, 이 나라 이 민족에 놓여진 문제들, 한국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산적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앞에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오늘은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모든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공유해 주셨어요.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기온에 맞게 내려주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여 두셨다라고 하셨어요. 너는 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드려야 돼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말을 항상 은혜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은 참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막 지금 엉켜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혀를 우리는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로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남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은혜로운 말만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또 주의 사랑으로 그 상대방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될 때에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우리도 새해를 우리에게 이제는 주어졌잖아요. 이제는 한 발 한 발 우리가 지금 내딛고 나의 계획, 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잖아요.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비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좋은 일들만 펼쳐질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승리하세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그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해가 우리에게 밝아왔고 또한 우리는 새해를 향하여 또 앞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우리가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옛 습관, 옛 관습,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님 이제는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다 지나갔사오니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형통으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잘되는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제는 속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 위에 주의 종들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함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 새해가 밝은 것처럼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질병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육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치료의 광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 14장 말씀에 준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영혼 모두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능과 은사를 우리들에게 더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함으로 우리를 주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한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